할렐루야. 제가 이 베델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젊음의 열기, 활기 그런 걸 느꼈어요. 또 하나 느낀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바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 마음이 상당히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 29절에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일꾼이다. 나는 교회 일꾼이다. 아멘이시죠? 우선 나 자신이 교회 일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교회 일꾼이 해야 할 일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지 아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되겠죠. 아울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곧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에 대한 자각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며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인생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 가치와 의미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요,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그리고 바로 전전줄 23절에는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다른 서신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일꾼이라고 항상 인식하고 살았다는 얘기인데, 일꾼은 영어에 서번트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교회의 종이요, 복음의 종이요, 새 언약의 종이다.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일꾼으로서의 자기 삶을 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하며 일꾼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곧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선험자요 신앙의 선각자인 바울의 삶과 고백을 참고를 해서 나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각과 결단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는 이제 now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과거에도 그래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쁘게 여긴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happy, 행복하게 여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받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달리 편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가 왜 그 고난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즐거워하며 행복해했는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담당 짊어지고 가는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속 속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고난이요 괴로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넉넉하고 충분한 그 고난을 담당하셨고, 이제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교회 일꾼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시면서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필연적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 몸에 채워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채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WEC라는 선교 단체를 창설한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WEC는요, World Evangelization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 복음화 선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 스터드 목사님, 선교사님 볼수록 너무나 멋있게 생겼구나, 그런 느낌을 갖는데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시라고 생각됩니다. 찰스 스터드는 청년 시절에요, 그 영국의 아주 갑부인 재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케임브리지 대학의 크리켓 선수로서 명성을 날렸어요. 그래 영국 언론은 영국의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다라고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10대들의 우상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다음에 그는 선교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나이 23살 때, 햇수로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27살에 한국에 오던 같은 해가 되겠습니다. 나이는 4살 더 젊은 나이에 중국에 가서 10년, 인도에서 6년 선교를 했고, 마지막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더 어렵고 힘든 오지에서 식인종들을 대상으로 16년간을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선교를 하는 과정에 어느 날 어느 문에 써 있는 글귀를 보았어요.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도 안 갔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러는 너는 왜 안 가느냐? 남이 안 간 거 물어보지 말고 탓하지 말고 그런 말 하는 왜 너는 왜 가지 않느냐? 하나님 자기를 부르시는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대답합니다. 의사가 절대 못 가게 할 거예요. 그의 나이는 50살, 50살이었습니다. 선교사에서 이미 16년간 지내면서 몸과 마음은 지쳤고 병약했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의사가 아니냐? 내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못한단 말이냐?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의사이시면서 영육간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질고를 치유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을 주시는 참 좋으신 사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생활의 모든 온갖 혼란스럽고 괴로운 문제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치유받는, 그래서 평강을 덧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젊은이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이실진데 내가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라면서 그 50살의 병약한 몸 가지고 후원자도 없이 아내도 반대하는 그런 형편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식인종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16년간 사역을 하고 그 세상을 떠났을 때 1931년입니다. 그의 나이 69살 때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식인종, 그래서 개종하여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그분을 존중해서 무슨 말을 붙였느냐 하면은 위대한 백인 추장, 그 앞에 위대한 백인 추장이라는 그런 극찬의 그런 존경의 뜻을 담아서 표현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 명예로웠습니다.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 식인종들로부터 위대한 백인 추장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달 변할까요?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이 되어서 교회 일꾼이 되어서 그는 평생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식인종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그 괴로움을 행복하게 감당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백인 추장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 식인종 그 사회를 복음화시키게 되었다. 그런 사실이 되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언제의 고난? 왕년의 미래의 고난이 아니야. 현재 우리가 지금 당하고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런 까닭에 그는 감옥에서도 환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서신을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 되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을,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는 어떻게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괴로움을 기쁘게, 고난을 행복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교회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된 것이었는데, 이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 일꾼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목사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과 직분과 사명을 따라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너희를 위하여, 곧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또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식인종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말씀을 남김없이 전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의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미션, 직분, 사명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만세로부터 만대에 이르기까지 감춰졌던 비밀이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에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를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열심히 가르치는 까닭은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권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변재수 선교사는 13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이화학원을 또한 10여 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출판사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하여 학교도 세웠고 병원 일도 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문화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요 수단일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를 직분을 따라서 사명자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해서 이 일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본업으로 여기고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신앙생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 설교를 갔어요.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고맙다는 글과 더불어 책 한 권을 주셨어요. 책 제목이 영어로는 God First Life,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인생, 이렇게 돼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삶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대한 길을 갖고 계신다는 길.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길이 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내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훨씬 낫다, 높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연히 그냥 그럭저럭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와 경륜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여기 있게 하신 까닭,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되게 하신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길보다 훨씬 위대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전전긍긍 쩔쩔매지 말고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자라는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겠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누리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필요의 문제를 우선시하지 말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순서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 라면서 자기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뭐가 필요한가, 내가 뭘 더 성취하고 소유해야 하는가, 필요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순서의 문제라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뭐냐, 누구냐, 하나님을 우선시, 중요시, 제일시 여겨야 한다는 게 달리 변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추구하는 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문제시하고 우리가 관심 가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제일 우선순위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교회 일꾼 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되신 여러분, 내 인생을 주인 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인간적 세상 물량적인 것 때문에 염려, 근심, 불안에 떨지 말고 나를 종으로 일꾼으로 삼아주신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무거운 짐 스스로 짊어지고 전전긍긍 쩔쩔매 낙심천만하지 말고요, 주 안에서 확신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정하신 내 삶의 길을 따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무엇인가를 바로 설정하고 자기 존재의 정체성과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무엇을 위하여 살며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순교의 길을 가기 직전에 고백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도 달려왔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달려간다. 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완수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고난이 있다는 걸 각오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교회 일꾼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행복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에 목숨을 내걸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훗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위로를 받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이 해야 할 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이잖아요. 이를 위하여, 바로 전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 성취하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 능력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with his energy, 또 그런가 하면 using his mighty strength,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어서 교회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속에 주시고 여러분 속에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워킹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고, 아울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최선으로 역사 헌신하는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세원하게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벼룩까지 붙은 사랑과 용서의 모범을 보인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이시기도 하죠. 그분 고향은 하만이에요. 최근에 하만의 기념관이 다 완성이 됐고, 그분의 목회지는 여수였습니다. 목회의 대상은 한센 병을 앓는, 나병을 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수 애양원 교회인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뭘까?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해답을 얻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 그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복 인상 깊어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교회 빵빵하게 부흥하게 되라, 그런 기도 안 하셨고, 그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 나 환자들하고 함께 목회하며 살아야 할 텐데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냄새를 못 느끼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데로 가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하나님, 나 환자들 목회로 내 인생의 목회를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저 흉측한 모습 보면서 겁이 날까봐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말 악취, 냄새 못 맡게, 못 느끼게 해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들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 환자 목회로 내 인생을 헌신하게 해주세요. 실제 그 당시 교인들 가운데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박옥선 성도의 증언에 의하면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 나병 환자들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줬대요. 왜? 입으로 빨아주면 낫는다는 기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이 그런 미신적인 것 때문에 입을 빨아줬겠어요? 그들의 아픔, 상처를 자기 몸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런 말씀도 했대요. 그 한센병으로 진물이 더덕더덕한 그 집에 가 앉아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말, 나도 너희들처럼, 당신들처럼 나병에 걸려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이런 고백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공산 그 폭도들에 의하여 잡혀가셔서 순교를 하셨는데, 잡혀가시기 전날 바로 직전에 하신 설교의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 증거한 대로 그분은 죽도록 충성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과 동정으로도 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차원과 어림없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 일꾼으로 일을 할 때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실패합니다 하다가 주저앉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가운데 잘했다 칭찬을 받는 주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하신다고 해서 그 목적은 뭘까?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넘치도록 해서 모든 착한 일, 선한 일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항상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는 주의 축복과 능력을 힘입어 아울러 모든 착한 일, 모든 선한 일도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 세계적인 기독 작가, 베스트셀러가 기자 시절에 8,000명을 인터뷰했는데 인터뷰한 결과 8,000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스타형, 하나는 서번트형으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스타형을 가리켜 그분은 껍데기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실속, 실상이 없어,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서번트형의 삶을 산 사람이다. 일꾼으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극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스타 되려고 하지 서번트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뮤지컬 나왔나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슈퍼스타 안 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대신 뭐예요? 서퍼링 서번트가 되신 거예요. 철저하게 고난당하신 종으로서의 일생을 사셨고 이런 삶을 본받고 따르도록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 불러주셨다.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고 당신이 종의 형체를 가져,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종로로 타신 거예요. 이걸 배우고 믿고 따르라고 정동교회를 세워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교회 일꾼으로 오늘 여기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어른들만 교회 일꾼이고 우리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용서하세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꾼이 해야 할 일을 일꾼답게 감당하며 살다가 언제 우리가 세상 떠날지 몰라요. 주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 well done,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꾼답게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서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답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행복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음의 증인된 전도자의 사명에 생명까지 드릴 만큼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 능력과 그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들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가운데서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